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기독교 월간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희귀병이 있는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야, 이런 병도 있구나 세상에, 그럴 정도입니다. 그중 제가 가장 놀란 병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스티브 존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요, 피부에 수포가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 수포가 전신의 피부를 벗겨내는 그런 병입니다. 진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사람이 옷을 입고 잘 때 이불을 덮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몸에 달라붙어서 굳게 된다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려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떼어낼 때 살점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사는 이런 질병의 내용보다 그들의 고백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데 그들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육체의 가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당시 의학 기준으로는 희귀병을 앓던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그 병이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0가지 이상의 주장이 난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관심하기보다는 바울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다루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는 희귀병,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질문이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데 핵심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남들이 해보지 않은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거든요.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도리어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막기 위해서 주신 안전장치이다, 선물이다 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은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큰 계시 하나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육체의 가시를 받았습니다. 사단의 사자라고도 표현하죠. 바울이 받은 지극히 큰 계시가 뭘까? 2절에 보시면 셋째 하늘, 소위 3층 천에 올라간 경험입니다. 셋째 하늘이 뭘까?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이렇게 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늘에도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다. 1층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구름이 떠 있잖아요. 그게 1층 하늘이고 2층 하늘은 뭐냐면 그 위에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하늘, 우주로 알았어요. 3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갔다는 것은 천국을 다녀왔다는 의미예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을 바울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체험 하나만 있으면 대적들이 뭐 아무리 자랑을 해도, 대적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할례 이거 가지고 막 자랑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자랑해도요, 천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면 그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막 자랑하는 그들 앞에 야, 나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야,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누구보다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누구보다 큰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영적인 경험을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도 거짓 자랑을 하니까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부득불 바울도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것도요 14년 만에 이 경험을 처음 꺼내는 거예요. 그마저도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을 한 누구를 알고 있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의 영적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실상은 자기 얘기인데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년 만에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런 체험을 하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야, 그 천국 진짜 화려하더라. 바닥은 이렇고 뭐 벽은 이렇고, 내가 갔더니 뭐 베드로 형님이 날 이렇게 영접해주고 뭐 이런 음식을 차려주고 진짜 대단해, 이렇게 막 자랑을 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니까 그 경험이 얼마나 황홀했는지요, 내가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 좀 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대, 이 말 외에는 1절 더 말을 섞지를 않아요. 자기 경험을 말할 경우에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지 않겠어요? 내 말 들어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나를 따라와, 나 이런 경험한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시선을 우리들에게 돌려봐요. 가끔 영적인 체험을 좀 했다면서, 혹은 남보다 성경 많이 알고 기도를 좀 한다고 해서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런 경험이 있어도, 그런 체험이 있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런 티를 내지를 않습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마다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들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막 자랑하고 싶어요. 뭐 시계도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뭐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도 반응이 없네. 이게 자랑하고 싶은데 누가 그 자랑거리를 안 알아줘 보세요. 그것처럼 속상한 거 없잖아요. 알아주면 좋겠는데 막 안 알아주면 막 화가 나.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시고 주님 한 분만 알아주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바울은 큰 계시와 더불어서 아픈 육체의 가시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지극히 큰 계시만 경험했지 지극히 아픈, 찌르는 아픈 가시가 없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바울도 어쩌면 우리처럼 교만해졌을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바울에게 지극히 아픈 가시만 있지 지극히 큰 계시가 없었다라면 어쩌면 우리처럼 바울도 절망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 계시도 주시고 가시도 주시고 다 주셔서 바울의 삶을 지켜가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계시도 주시고 가시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아차리고 아멘으로 그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봐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 손에는 지극히 큰 계시가 들려있고 한 손에는 지극히 아픈 가시가 들려있어요. 딱 두 개를 내미시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다시요. 하나님 손에 계시가 있고 가시가 있어요. 골라봐 하나만. 여러분 뭐를 고르시겠어요? 나로 하여금 의기양양해져서 정말 평생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사역에 넉넉한 자원이 될 만한 지극히 큰 계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일상생활 자체마저 위협할 만한 지극히 큰 가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굳이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 답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것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지만 만약 바울에게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바울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5절 말씀 보시니까 나를 위하여는 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자기에게는 약한 것도 있고 큰 경험도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계시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14년 동안 여태 자랑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늘 나를 괴롭히는 그 약한 가시를 자랑하겠다. 아까도 보셨지만 14년 동안이나 그 엄청난 체험을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역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자기의 그런 체험을 말해야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고 그 육체의 가시를 사역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위기를 이기는 힘으로 영적인 자원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놀라운 계시를 영적인 자원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나를 늘 괴롭히는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영적인 자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총 세 가지인데 첫째,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천국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 정도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내 몸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황홀한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 영적인 경험이 뭐가 됐느냐? 자기에게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이 힘겨운 사역을, 힘겨운 삶을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서 말씀을, 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주제가 뭔지 아세요? 고통 중에도 소망을 꺾지 않는 자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천국이 소망인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 더 그 소망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받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사람들 만나서 야 천국이 이렇더라, 야 천국이 이렇더라 막 자랑하다가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그 천국이 되는 본질이 나 때문에 희석되지는 않을까? 왜곡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이요, 아무리 간증을 하면서도요, 은근히 처음에는 하나님만 드러내는데 간증을 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괜히 나를 막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 천국이 나로 인하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훼손되는 거예요.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소망으로 간직하지 결코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정말 위기의 순간 그거 붙잡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경험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체험 이후에 시험이 올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가장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도 시험해요. 하물며 우리야 더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바스바를 범한 때가 언제죠? 낮잠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좀 멀리 보세요. 다윗이 그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든, 누구도 해낼 수 못했던 그 영적인 대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 바스바를 범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 이후에 더 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내게 언제 시험이 찾아올까? 내가 언제 넘어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오락을 그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낮에 받은 은혜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지 못할 때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시험이 그 순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뭔지 아세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보다도 도리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 두 번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 속에 한껏 부풀어 오르기 쉬운 그 교만의 풍선을 그 가시로 찔러 터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7절에서 크게 읽어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콤 머거리라는 신학자가 꽤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통을 모두 없앤다고 해보라. 그런 세상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일 것이다. 자만과 교만에 빠지기 쉬운 인간 성향을 바로잡을 모든 것이 사라졌으니까 말이다. 인간은 지금도 충분히 고통을 겪지 않으면 도저히 못 참아줄 정도로 나빠질 것이다. 아멘. 삶의 고난은, 어려움은, 아픔은,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 가운데 때로는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 편하게만 해보세요. 순탄하게만 해보세요. 아, 이거 목회 정말 쉽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애절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리하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이르지 않게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뭐다? 선물이다. 자,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하나님 주신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시면 바울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주님 앞에 3번 간구했다 그래요. 이 3번 간구는요, 어제 한 번,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셋째 하늘 3층 천을 본 사람인데, 그런 내가 기도하면 이까지 육체의 가시 정도는 하나님이 충분히 제거해 주실 거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교만에 빠지게 해서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에덴 동산에도 들어갔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염려스러웠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런 말이에요. 바울아, 이미 너에게 준 내 은혜만으로도 너는 충분하단다. 왜 그런지 아냐? 나의 능력은 너가 가장 약할 때 드러나기 때문이야. 네가 그 육체의 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임하는 거야. 만약 너에게 그 육체의 가시마저 없었다고 해봐, 너 나한테 아마 구하지 않을걸? 은혜 구하지 않을걸? 그러면 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따라하세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고 할 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생생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삽니다. 그렇구나. 내가 약할 때, 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도리어 기이한 어떤 영적인 체험보다도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울은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과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하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비록 육체의 가시는 남아있지만, 그래서 주께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따라 주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서 그 육체의 가시가 치유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와, 사도로서 그 권위 더 크게 인정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고침받지 못하고 약함 속에서 구하게 되었을 때에 도리어 자신이 지극히 큰 계시를 받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다라면, 기도한 대로 삶에 다 기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능력 보여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고백은요, 나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가 언제이죠? 왕궁에서 보낸 40년이 아닙니다. 바울이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내 인생이 이게 뭐지? 내가 40년간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양이나 치고 있어? 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자기 자신을 절망할 때에, 초라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 앞에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어떨까요? 자식 하나 없어서 절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거라. 하늘의 해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체험하게 한 것은 그가 받은 놀라운 계시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 그의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한 것은 자신이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런 삶에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시나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크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크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강함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통을 받아들이신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상상해 보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요 막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임금 되어주세요. 여러분, 멋있는 제안 아닙니까? 그런 제안 받을 때 여러분 아마 어깨에 힘 들어갈 것 같아요. 날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높은 순간이에요. 강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 자리를 얼른 떠나셨어요. 얼른 떠났어요.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대신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하셨죠? 가장 고통의 순간입니다. 가장 아픈 순간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는 예수님 떠나지 않으셨어요. 남들이 왕대 주세요 할 때는 떠났어요. 그 자리 피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고통의 자리에는 주님 끝끝내 머무셨어요. 잠시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야, 네가 왕이야? 내려와서 너나 구원해봐. 그럴 때 여러분, 저 같으면 잠깐 내려가서 한 대 쥐어받고 다시 올라왔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끝끝내 십자가의 자리는 지키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연약해 보여요. 무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왕 되어주세요, 왕 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리에서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연약함에 처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해. 왜냐하면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약해질 때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그럴 때는 결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너무 힘겨울 때, 너무 마음이 아플 때, 너무 아플 때, 너무 없어서 괴로울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요, 그 고통을 통해서 베푸신 풍족한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있는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고 여전히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죠? 기억할 수 있어요.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현재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습니까? 과거, 지나간 과거라 기억할 수 있어. 미래, 앞으로니까 기대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현실이요. 어려워, 아파, 괴로워, 부족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뭔지 아세요?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어요. 부족하죠? 없잖아요. 아프죠? 힘들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고통은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이요 우리를 압도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은 결코 주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고통이 날로 새로워진다면 주님의 은혜는 더욱 새로워집니다. 고통이 견딜 수 없이 무겁다라면 주님의 은혜는 더욱 무거울 것입니다. 고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의 은혜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라. 다니면서 나 약해, 나 약해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약함 가운데 처하게 됨을 내가 도리어 감사하는 것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그 약함이 도리어 자랑입니다. 도리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내가 강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할 때에, 내가 아플 때에, 내가 외로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의지하고 싶은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그것에 사형 선고를 내리십시오.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가 전적으로 약하다는 것과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바울처럼 순간순간 부으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 은혜,
손길, 기적, 이적, 표적 경험하시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개인을 직시하셔야 돼요. 내 모습을 여러분 똑바로 바라보시고 똑바로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소위 배부르고 등 따준 사람 없잖아요. 넉넉해서 나는 아무 걱정 없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삶의 문제투성이 염려투성이잖아요. 부족한 것도 많고 아픈 것도 많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어떤 인프라 다 갖추었어요. 조건은 단 하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얼른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